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건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하느님 나라. 어쩌면 우리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약에는 계시되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라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르코복음 그 첫 기절이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요? 하느님 나라, 천국? 예? 그럼 천국은 또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요? 거기 가면 무슨 한간에 보면 어떤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적은 책들, 불티나게 팔려. 그런 책에 보면은 그런 나라의 어떤 지형적인 그것이 하느님 나라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장소의 개념이 있을지도 몰라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유토피아적인 그런 이상향적인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발 내딛고 있는 이 땅, 이 환경, 이 여건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왜 이렇게 악이 두껍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세상은 슬픔과 괴로움과 울부짖음이 이렇게 많은가?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는 신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러하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결국엔 뭐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도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결국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비유의 그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풀어주셨지만 그들은 자기 귀로 들은 거예요. 자기 식대로 해석한 거죠.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그 공생의 천만이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시작했고, 또 예수님이 이런 두 제자를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갈 때는 전대에 돈도 지니지 말고 옷도 여벌 옷도 입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어주라, 그리고 어떤 곳에서 너희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에 먼지를 털면서 뭐라고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말을 했죠. 근데 정작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마지막이 언제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생에서의 삶을 끝내시고 성천하기 그 직전에도 그들은 나라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주님의 나라는 언제 서느냐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때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지만 이들을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차원, 인지적인 차원에서 뭘 풀이해줘가지고 이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아,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은 세나클에 모여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했는데 그 약속의 날에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요. 그러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아, 하느님 나라는 이런 거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주도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거기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들은 이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보면은 어제 우리가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또 더불어서 동경의 비유,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이 마르코복음 이 4장에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연장선 안에서 왜 똑같은 하느님 나라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씨 뿌리는 이가 씨를 뿌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뭐 돌밭, 뭐 길가, 뭐 가시덤불, 좋은 땅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데 있는데 오늘은 그 과정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땅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씨는 저절로 그 땅에 뿌려졌는데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는 뭐예요? 오토매틱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래요. 씨 뿌리는 비유도 내 입장에서 아,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좋은 땅이 될 수 있어요? 땅은 땅일 뿐이에요. 땅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고 바꾸는 것은 씨 뿌리는 이나 그 땅을 가꾸는 이가 바꿀 수 있는 거지, 땅이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땅은 땅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들어요. 저절로 한다니까. 땅은 하는 게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 그냥 씨가 뿌려졌는데 그냥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저절로 자란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들을 건가? 그것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4가지 타입의 그 땅의 유형을 말했죠. 그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돌밭이구나, 길가구나, 그 다음에 가시덤불의 상태구나, 좋은 땅이구나, 이런 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이거를 바꿔야지 해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없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가시덤불인데 어떻게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지?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 가시덤불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 세상의 걱정, 이런 것에 뭐예요?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땅의 근본은 바꿀 수가 없어요. 땅은 땅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땅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려면 원래 땅을 창조하신 분이 땅에 부여한 기능대로 회복되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인간의 그 마음에 비유를 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원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당신의 거처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숨을 불어넣자 생명체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숨이 어디로 가겠어요? 콧구멍 들어가가지고 귓구멍으로 나갔어요? 아니죠. 콧구멍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이 이 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터전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어떻게 뭐 바꿔야지 해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이 죄로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원래는 좋은 땅으로 창조됐는데 이게 이상한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상한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하면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비료도 주고 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 신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뿌렸고 또 맺는 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맺으시는 그 원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시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되는,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운용을 하시는데 그러면 인간은 뭔가? 인간은 원래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는 대로 뭐예요? 순응하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원래 창세기 2장의 딱 한 장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주권대로 순응하였던 게 딱 창세기 2장 한 장에 딱 나와요. 근데 3장에 가자면 뭐예요? 자기가 등장하죠. 자기 원의가 등장하죠. 자기 뜻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셨고 또 저절로 되면 열매가 맺는데 궁극적으로 그렇죠. 땅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뭐예요? 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세상 걱정, 재물류, 여러 가지 것들 내가 포기하고 부정하고 버려야 되는 그 과정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된 그 존재대로 어떻게 된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분명히 이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니까 진리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예수님 말씀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다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죠. 우리도 그 기도할 때 끝에 뭐라고 그래? 이 모든 기원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은 깊이 있고 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데 그 하늘과 땅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죠. 왜? 하느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하느님 나라죠. 근데 그 하느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 모든 피조물하고 그를 뭐예요?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근데 인간이 타락해보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하느님 나라가 분명히 하느님 나라인데 뭐예요? 이 모습도 그렇고 이상해게망측하게 변화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모든 이 하느님 나라의 질서가 뭐예요? 파괴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뭡니까? 결국 때가 되었어. 묵시록 21장에 사도 요한이 증언을 해요.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하느님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과 땅을 21장 1절, 묵시록 21장 1절에 다시금 뭐예요?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시키는 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외부적으로 외관상으로 뭘 바꿔서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를 회복시키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느님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 권한을 가진 그 인간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도 땅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하느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느님이 뭐예요? 때가 되면은, 그래서 에제키엘 예언자에게 이제는 영을 부었는데 다시는 뭐예요? 새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새 영이라 해가지고 옛날의 영이 헌영이냐 그게 아니라 하느님이 주도적으로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 존재의 그 내면, 우리가 땅 하면은 겉에 땅도 있지만 안에 그 땅이 회복되어야지 뿌리를 내리고 그 영양분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내면을 어떻게 바꾸시겠는가? 그것은 뭐예요? 하느님이 주도적으로 내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당신의 영에 주도하고. 그래서 그 방법과 때는 우리가 감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움직일지는 몰라요. 근데 결국 관건은 뭐냐면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땅 자체도 뭐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묵시록 21장 3절에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하늘과 땅에 또 창조된 그 사람의 존재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회복의 방법이 바로 뭐예요? 그 존재의 알맹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나의 거처로 창조된 그 피조물의 그것을 뭐예요? 나의 거처로 다시금 변화시키면은 여러분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나라는 외향적으로 외관상으로 뭐가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처음에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의 마지막 거네. 마지막 기절에 뭐라고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하고 엔딩을 해요. 이게 뭐예요? 그게 하느님 나라가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제는 뭐예요?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뜻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가 결국 하느님 거처만이 머무르는 상태라는 그 상태가 바로 뭐예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어요. 내가 그 신앙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구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거처하면은 내 가정이 뭐예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돼요. 더불어서 내가 머물러 있는 본당도 뭐예요?
하느님의 나라가 돼요. 그런 이들이 모이면 우리나라는 뭐예요? 하느님 나라가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온 인류가 하느님 나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느님 방법으로 한 의인을 변화시킴으로써 한 사람 변화됐는데, 근데 그 영향력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밖을 향했어요. 눈이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내가 편안해진다, 행복하다라고 그래요. 그건 아직 그 사람은 하느님 나라에 아직 있지 않아요. 하느님 나라에 있는 사람은 뭐겠습니까? 먼저 하느님 비단에서 늘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저를 정결한 물을 뿌려서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로서는 뭐예요? 깨끗하게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비가 임하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괴로워했던 거, 눈물 흘렸던 거, 부르짖었던 게 뭐입니까? 이제는 서서히 어둠들이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빛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묵시록 21장 3절에 보면은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나의 거처가 있다고 하고 나서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을 다시금 실현됐음을 증명하셔요. 그때가 되면 누구도 눈물 흘리는 일도 없고 누구도 부르짖는 것도 없고 이제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딴 방향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파라다이스적인, 어떤 신기루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비유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내가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하늘, 아이고 오늘 하늘이 뭐 헐이네, 땅이 뭐 콘크리트네, 이게 아니라 내 존재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회복되면은 바로 내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뭐예요? 새 하늘이 되는 거예요. 땅을 보면 뭐예요? 새 땅인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바뀐 거는 뭐예요? 내 알맹이만 바뀌었을 뿐인데 내 외관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바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요, 바로 그게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 겨자씨가 있음을 내가 깨달으면 이제는 뭡니까?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라고 이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추수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냥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고 이러라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늘 나라의 신비를 깨닫는 자는 오늘 우리 하답성의 후렴처럼 의인들의 구원은 주님에게서 오는 이 말씀을 믿어요. 희망해요. 또 우리 삶에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이 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인으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그 땅임을 우리가 깨닫고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의 비가 우리 땅에 온전히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자비를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봉헌성가
512번 부르시겠습니다.